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서는요,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이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 이 악한 자,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곧 무너지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래서 결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을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름대로 이해도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택과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런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보다 우리 안에는 어떤 결핍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이 있은 지 3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막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막이 수르 광야라고 불리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따라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3일 길을 걸어가도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광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계산해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물을 얻지 못해서 큰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아마 곳곳에서 탈수증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3일 길을 가서 물을 만나게 됐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만난 그 물은요 쓴 물이었습니다. 먹지 못할 썩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만나는데 마침 만난 그 물이 마시지 못할 썩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3일 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수르 광야가 얼마나 큰 광야인지, 이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과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했고, 뒤따라오른 애굽의 군대들은 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10가지 애굽에서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 뭐하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셨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겸손히 기도해야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를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는요,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도록 그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르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염려가 더 앞서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며 최우선순위를 두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나 그 어떠한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욕망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들은요, 우리
자신만 문제를 일으키고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공동체까지도 큰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아이성, 작은 성인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정탐꾼까지 다 보내보고 아이성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아이성 전투는 쉽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아이성 전투를 하게끔 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전쟁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된 거죠.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를 했을까요? 전략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무기가 형편없었으니까? 아니면 의지가 싸울 의지가 부족해서이고 사기가 부족해서일까? 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크게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됐고 재물들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어서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는 군사력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요, 군사력이 어렵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지만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7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속에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런 것이 이게 눈으로 보고 탐을 냈다 그랬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눈으로 보고 견물생심,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탐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진 것에 탐심을 가지고 도적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적질이 도적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도적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간이요 도둑질한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는 하는 제9계명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속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웃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도 어겼습니다.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어기고 이 죄가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더 우선하였고 더 큰 우선순위를 두면서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고 큰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고쳐서 성공할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서 7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물건들 그거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할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원수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항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과 아간의 모든 소유인 그 가족과 가족을 포함해서 가축까지 도적질한 물건까지 전부 다 아골골적으로 가져가서 돌로 쳐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물건들과 함께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을 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다 파괴를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에게는 큰 실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 경물생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그냥 허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적인 이익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욕심들이 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고 남편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를 물려받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커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분노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희 문 밖에서 너를 엠부시하려고, 엠부시는 이제 숨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갑자기 공격하려고 죄가 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엔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 대신에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분노로 들판에서 돌로 쳐서 자기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욕망들이 이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들이죠.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보고 생각하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됐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7번째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와 살인죄만 어긴 것이 아니라 또 8계명인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고요. 제9계명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였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웃의 아내를 탐문했으니 10계명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금지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성적인 타락한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우상 금지 계명까지도 어기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 하나를 지으면요, 이 죄가 죄를 낳습니다. 하나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지은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신앙의 실패를 하게 되죠. 아간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괴하는 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남들 못지않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에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곧 나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고요. 가족들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보다 그 어떠한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재물에 대한 욕망과 그 어떠한 세속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함께 자라가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고 재물에 대한 욕망과 다른 욕망들이 앞서서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망에 이끌려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타락한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린 PT 영상 잘 들으시고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직식 회의와 또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10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본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날은 우리 주백성교회 큰 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니까 여러분들 다 빠짐없이 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는 30분 일찍 10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요 상황에 따라서 임직식에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2부 예배는 30분 일찍 10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리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지만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간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을 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신령한 은총과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보다 이 세상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사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적인 욕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최우선순위를 두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사은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